주님께서 목적삼 새벽 축제를 허락하시고 또 첫째 주간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달려온 모든 승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둘째 주간을 출발하는 목적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 또 중간에 이렇게 좀 계속 나오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신 분들도 이 일은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좀 결심하고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둘째 주간에 같이 함께 분발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일생 속에 목적을 이루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앞에도 화면 좀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토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 한번 주일날에도 한번 구호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목적삼 선언, 축복의 출발, 아멘. 공동체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목적들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삶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를 향한 5가지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적 삶을 살기 위해 목적삼 20일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친한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구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는가, 거기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미 형성된 죄악의 장벽이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으로 그 죄의 장벽이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랑 친구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끝없는 대화. 하나님과 더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지, 대화하지 않고 지내면 하나님과 우정이 쌓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먼 친척은 가까운 친척인데도 대화를 잘 할 수 없으니까 멀어지고, 가까운 이웃은 가깝게
늘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웃 사촌이 된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가? 안 하는 편인가? 자식 문제도 하나님께 내놓고, 내가 좋은 일도 하나님과 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딴 사람한테는 이런 거 다 말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이 속상한 것도 내놓고,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가? 대화를 계속 할 때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해요? 늘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놓고 왜 하나님하고 안 친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자주 나오는 거하고, 내가 예배를 싫어하거나 예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친해지려고 하는 상대방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친구 사이는 척하면 척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저분이 뭐라고 말을 하나, 내가 말할 때마다 오해를 하네, 내 말 뜻을 모르네, 그런 사람하고는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친해진다, 친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만 묵상하면 걱정이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 반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자꾸만 우정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가만히 보면 서로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잘 알더라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정을 더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우정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여러 가지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이 등산을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등산 같이 가주잖아.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람하고 말이 지금 안 통하는데도 친하려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하나님이 뭘 요청하는지, 하나님이 어디다 마음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자주 나타나나, 그러면 나도 거기 가면. 근데 내가 일부러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정을 쌓으려면, 첫 번째는 대화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잠깐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 우정을 나누는데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엔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거짓말을 이렇게 자꾸만 하면 더 깊어지겠어요?
우정이 있던 것도 깨지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단결에서 언제나 하나님한테는 솔직해라. 너 나한테 섭섭하다면 섭섭하다고 그래. 하나님 그러기를 원해요. 아유, 어떻게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섭섭하다는 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거 물어봤다니까요. 우리의 잘못과 느낌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안 하네. 그런 걸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하고 진실한 깊은 우정이 쌓아져 가겠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정을 쌓으려면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앙금이 제거되고 나가는데, 우리는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친해질 수 없죠. 내 느낌에도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기대는 안 해요. 정직함은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하고 친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데 너는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나하고 친해질 수 있어. 그러면 아무 한 사람도 하나님하고 우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어그러져 사는 죄인들의 친구로다. 죄인된 그대로 그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왜? 너하고 나하고 친한데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한 바람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심판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어떤 걸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냥 안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큰일 났네.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살잖아. 그런데 거기가 멸망당한다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따졌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불로 다 심판한다는데, 아니, 의인도 똑같이 불로 심판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 따졌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을게. 이걸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따질 일 있으면 따지세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따졌어요. 그래서 의인 50.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의인 50명이 혹시나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되는데 혹시나 10명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10명 부족해도 멸망시킬래요? 그래, 40명은 있잖아요. 10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러겠고요, 하나님과 협상을 해갖고 10명까지 낮췄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심판주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왜 말이 많어?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 들어줄 말은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라를 위해서 남 안 나가는 골리앗 앞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이 승리한 건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쫓겨다녀야 되고 날 죽이려고 저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울왕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윗은 그런 거 물었어요. 그런 거 물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말이 많어? 그러지 않아야 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나 속였어요?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뭐랬냐면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인데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선지자가 되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뽑고 심고 파괴하고 건설하는 귀한 역사에 심어서 네가 이제 나의 말을 잘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돌이켜서 이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 안 들어. 그리고 결국 이들이 망해갖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면 이들이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데 아니 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 속였네요. 왜 나보러 목회자 되라고 그래갖고 말이야 날 속였어요. 하나님 그런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 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욥은 고통 중에 자기도 막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막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속상해서 자기 딴에는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막 따졌거든요. 그때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때 성경에 욥기서 4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정직했다. 근데 너희들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틀리게 말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줬다. 하나님이 실망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실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해서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그때 모세를 친구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저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 대하듯이 모세와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 모세에게 그랬어요.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네 백성에게 나는 실망했어. 야 얘들은 껐떡하면 원망하고 불평, 껐떡하면 우상 만들고, 껐떡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나 이제 정말 지겹다. 야 나 이 백성하고 같이 안 갈래. 너 같으면 이런 백성하고 같이 가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실망한 마음을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쫙 나와. 그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건 안 되죠.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나 양 치고 있었잖아요. 미디안에서 양 잘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 구원하라. 하나님이 설법했고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이 백성 구원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내가 건설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졸라갖고 그래 내가 목회자 돼갖고 내가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에 내가 쓰니까 용한데 아니 지금은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함께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망한 백성 데리고 나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가면 안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나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이 백성하고 내가 목회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뭐예요? 나도 빠질래요. 내가 언제 목회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가 너 잘 알아. 네 이름도 알고 너 은총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래 알았어. 네가 하라는 거 나 할게. 같이 갈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향해서는 실망 안 해요. 세상은 원래 망할 세상이고 저들은 원래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이야.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다고 왔잖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교회까지 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을 어떻게 그따위로 믿냐? 하나님이 보다 실망한 거야. 에? 하나님 백성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목자에게, 야, 나는 이 백성하고 함께 안 하려. 네가 알아서 목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서 목해요? 하나님이 불러 모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한테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나는 하나님만 보면 두려워. 하나님만 보면 할 말이 없어. 이건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입 다물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하고는 뭔가 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죠. 여러분, 어떤 분 정말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뭔가 구할 것이 있어갖고 막 가서 하나님 나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이건 꼭 들어줘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뭐라고. 가만히 보면 응답받아. 아니 저렇게 잘못 살은 사람인데 아니 괌 질른다고 주냐? 그런데 여러분은 왜 착한데 입 다물고 살아? 하나님하고 왜 말을 안 해? 그래갖고 뭘 얻어요? 그래갖고 뭘 얻냐는 거야.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의 상투적인 표현도 싫어해요.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속은 안 그런데 번드르한 딴소리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거든요. 야, 정말로 네가 느끼는 대로 나한테 말을 해봐. 사람들은 그런 거 그대로 받기가 어렵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못하죠. 하나님은 받을 만하다. 왜? 하나님은 솔직한 걸 원하잖아. 완벽한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네가 얘기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갈 때 장벽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원한이에요. 원한입니다. 이 원망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괜히 원망스러워. 그러면 하나님하고 돈독한 우정을 쌓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잘 알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원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원망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성수 갈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외모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 우리는 목적 삶을 통해서 들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잖아. 실수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 우연히 내가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내가 만들어졌다잖아. 그래? 근데 하나님이 만든 모양이 왜 이래요? 아니 만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외모를. 하나님이 좀 쳐다보세요. 이 외모가 괜찮은 외모인지.
외모 갖고 하나님한테 원망입니다. 아니 이왕 하나님은 솜씨가 좋다면서요. 하나님 솜씨가 좋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 어떤 사람은 의리의리하고 뻑적지근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어. 얘는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닥을 치는 가정에서 태어났네. 아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하는 거 알죠? 못하는 내가 작정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내가 작정기를 다 채우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응답 안 줘요? 아니 누구는 막 쉽게 주는 것 같더만 내가 못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요?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하나님 내가 어지간하면 내가 말 안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깊은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든지. 응? 그런데 내가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내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우정이 쌓이지 않아요. 이게 섭섭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요 좀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편에 보면 그의 모든 감정을 다 토로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꼭 끝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막 저런 놈은 때려 죽여야 돼요 말하고 막 자기 감정대로 얘기했다고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하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지 불신으로 아니면 원망으로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2편 2절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지금 내가 올무에 잡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상한 중에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러면서 믿음을 내놓고 또 가요. 또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정직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순종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처음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정직함, 네 번째는 순종함이잖아요. 순종은 주종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우정의 요소에도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할 때 가까워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좀 순종 좀 해라. 순종 좀 해.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해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마다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순종 안 해봐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겠느냐는 거죠. 친밀해지겠냐.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가기 싫은데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친하니까 야 어디 좀 같이 가자요. 거기 내가 왜 가? 너나 가. 아유 야야 너 나하고 친하니까 좀 같이 가주자. 가기 싫은데도 친하니까 가주잖아. 여러분 친하다는 게 뭐야?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이런 가운데 있죠. 근데 애경사가 발생했어. 다 알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그런데 나는 그래도 너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냐. 그래 가면요, 그 친구가 그러죠. 아니 오지 말랬잖아. 오지 말랬는데 왜 와? 엄마 그래도 나는 와야 되잖아. 그럴 때 친해지는 거예요.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 야, 네가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하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보겠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니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 우정 관계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아유 하나님이 때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더 깊은 돈독한 친분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을까봐 순종하고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형벌에서 자유케 했단 말이죠. 왜?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은 주님이 받으사 받았다는 거 아니야. 너는 형벌에서 자유다.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면 기쁨이 따라와요. 이게 특권이야. 의무감으로 순종하면요 기쁨 안 따라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우정처럼 너와 나와의 관계의 우정을 그런 데서 네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거하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꺼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 중에 위대한 일도 있어요. 위대한 일은요 자주 없어요. 위대한 일은요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그러면 위대한 일에만 순종하겠어요? 실은 하나님은 작은 일,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주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친절하게 행동하고 좀 낙심하고 있는 사람 격려 좀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좋아해요. 아,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막 소소하게 냉수 한 그릇 달라면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동해안 산불, 우크라이나, 아이고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나도 동참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이게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얼마나 쉬워요. 몇 발짝만 나오면 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기쁘게 도와드린다는. 아니, 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면서 무슨 큰 일로 목사님을 도와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이 내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난 거죠.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 도대체 예수님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님한테 듣지? 그래서 30년을 추적해 보니까 딱 한 줄 나와. 누가복음 25장 51절 한 절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며 살았다. 그거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같이 친하면요, 소중히 여기는 게 같이 소중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함께 중요하게 여기고, 신경 쓰는 부분 같이 신경 써주고, 슬퍼하는 부분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고. 그럴 때 우정이 돈독해져. 야, 어떻게 너는 나하고 모든 게 같으냐, 야. 그러면 뭐 친해지는 거죠. 친해진 거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건 나도 소중히 여기려고 다윗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게 뭐겠어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랬죠. 하나님이 그거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나도 그걸 소중히 여기네. 하나님이 얼마큼 소중해요. 100마리 양이 있어. 그 중에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정도로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한 마리 양을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하고 친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 다물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역사 이뤘어요. 이제는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저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통로가 생겼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이 얘기를 해줘라. 이 얘기를 해줘라. 하나님 이거 소중하게 여겨. 다른 얘기, 남의 어떤 얘기는 옹긴이라고 바쁘고, 내가 뭔가를 좋은 거 알고 있는 것 쓰면 그걸 알리려고 바쁘고,
유튜브에서 뭔가 이런 거 하면 그걸 또 퍼날라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죽이는 바쁜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왜 안 하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소중히 여겨라. 그게 친구야. 그게 친구란 말이야. 그게 친구야. 야, 나 이거 싫어하니까 너 이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친구니까 서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우정은 쌓아가요. 근데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우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걸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커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아. 그런데도 그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라. 아멘. 그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있어갖고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 그가 누구예요? 왕이잖아, 왕. 그가 누구예요? 장군이잖아. 그러면 그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가 먼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입에서 나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알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아니,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막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고 막 하나님하고 몸싸움 했어요. 몸싸움. 여러분, 하나님하고 몸싸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몸싸움 해본 부모가 있죠? 아버지들 애들하고 어렸을 때 여러분이 맨날 말했던 거 애들 커서 다 잊어먹어. 근데 몸싸움한 건 기억나. 내가 아버지하고 그게 친하다는 거야. 몸싸움하면 뭐가 나와요? 땀이 나오죠. 땀 흘리기까지. 여러분, 족구하는 사람들 친하더만. 그냥 다 하면 그냥 쫙 모이더만요. 축구하는 사람 왜 그래? 몸 부딪히며 땀 흘리니까 같이 땀 흘렸어. 같이 땀 흘리니까 등산 같이 다니면서 땀 흘렸어. 친해집니다.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토요일 날 대청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 다니기를 몇 년 다녔어. 근데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봤어요? 땀 흘려 봤냐니까. 땀 흘려 본 거하고 안 보는 거 달라요. 교회를 위해서 대청소하면서 막 땀 흘려봐. 교회 더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교회 아무렇게 쓰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땀 흘리면서 청소를 해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마음에 안 든다니까. 왜? 닦아봤잖아. 땀 흘려 봤잖아. 막 땀 흘려. 그러면 친해져요. 잘 모르던 사람도 어떻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유,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땀 흘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청소하면 꼭 동태탕을 끓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국을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동태탕이야. 나는 이거 난 그건 연구하고 싶어. 왜 그런가? 근데요, 그 땀 흘리고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 뭐 먹으면서 또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힘써 애써 땀 흘리기까지, 그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한번 막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열정의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정을 내놓는 거예요. 열정을.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정말 다른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친한 친구가 주일날 불러. 야, 어디 가자. 친한 친구가 부르니까 가야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 못 가는데. 얘마, 네가 안 오면 어떡해. 나하고 너하고 그런 사이야? 아, 맞아.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 아니야. 가야지.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안 돼. 야,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아, 나 너하고의 친분 관계 때문에 내가 깨트리지 말아야 될 관계가 있어. 그게 뭔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너하고 친한 것 때문에 너한테 가면 하나님과 친분이 깨져. 나 하나님하고 내가 이게 어떻게 쌓아놓은 건데 내가 이거 깨지냐? 나 못 가. 야, 인마, 다음 주에 나가면 되잖아, 인마. 아니, 그런 사이가 아니야. 네가 양보해. 그리고 너 다음에 나보러 꼭 가기를 원하면 나 너하고 친하기 때문에 꼭 가기를 원해. 그런데 주일 빼고 가. 주일날 나한테 무슨 스케줄 걸지 마. 똑바로 말을 해줘야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친구도 알 거 아니요. 말을 안 하니까 섭섭하게 여기죠. 말을 분명히 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엄마, 그러면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 그런 거요? 나는 안 믿으니까 모르지. 이제 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의 그걸 존중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간으로 맞추고, 또 못 맞추면 섭섭해도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가를 드러내라 이 말이야. 드러내라. 이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라.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들이요. 옛날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첫사랑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열정, 이 사랑을 살리는데 두 가지를 써요. 첫 번째는 고통. 고통이 오면요, 영적으로 무디고 흐물흐물 살다가 아이 뜨거 하고,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 멀어졌던 사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라고 나와. 열정이 나와.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열정은 기도할 때 이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얻어맞고 열정 생기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 기도할 때 불이 다시 와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380명이 갔든 말든 120명이 똘똘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잖아. 그게 오순절의 사건 아닙니까? 내 안에 긍정적으로 더 확 솟아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맨날 얘기했어. 말 안 들은 그들은요, 언제 들어왔냐? 바벨론 포로에 가서 고통받으니까 돌아왔어. 고통받으면 와장창 중창 창창창, 그러니까 그때 돌아와. 그러면서 성경에 주님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나이다, 잘못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또 그 집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더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신경 쓰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운 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